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구나의 모습으로 결론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그 모습이지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곧 예수 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든 말씀인 것이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또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있게 되어지면 이 성경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의 모습에 봉착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죠. 좀 더 어떤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 말 그대로 종교화에 멈춰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사람인 나는 사람의 존재로 존재하는 그 상태 이상이 되어질 수 없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부터 잠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이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같은 모습으로 왔으나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를, 그 같은 땅에 같은 자로 오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 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그것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의 사신. 이 대통령의 사신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직접 내 눈앞에 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그 말과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힘, 능력, 그 모든 것이 그 사신이 가지고 온 그 대통령 말,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신을 영접했다는 그 자체는 대통령을 영접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대통령의 말이 나에게 집행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이루려 하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말도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 집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집행이 되어지지를 아니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맞지 않는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습,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 자기 백성에게 온 그 존재. 그러므로 그 예수는 나와 틀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왔다. 곧 사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넘겨주게 되어졌을 때 그 넘겨받게 되어지면 누굴 영접한 거다? 그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진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자체는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갖게 되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고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 1장의 전체의 그 모든 내용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의 모습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곳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은 뭐 경기도의 한 사람, 또 강원도의 한 사람,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또 제주도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보내어서 대통령의 말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대통령의 말이 그 지역의 성취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그 대통령이 사신들에게 그 권한과 그 말을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말을 주셔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졌을 때 그 전해준 그 말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가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말로 존재했던 이걸 우리는 그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육신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나와 똑같은 그 육신의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더 확대시켜서 뭐 예수는 내 육체와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육종에 매달려 있는 그 고기, 그 고기는 뭐 틀립니까? 다 똑같지. 모든 고기는 그 고기의 모습으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그 이름만 틀릴 뿐이지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고기는 모두가 다 고기로 똑같은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러한 그 고기 덩어리, 이러한 육신의 모습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보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드러난 존재.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떤 형체를 입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형체를 입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게 된 그 예수, 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그가 말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니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니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우리 인간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독생자, 외아들,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그 표현은 이 모노와 스테레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노는 한 가지를 뜻하고 스테레오는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라디오나 이런 것을 뭐 카세트나 이런 걸 샀을 때에 이 모노로만 나오는 이 방송이 있었고 또 음악 방송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음색을 내는 스테레오 방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스테레오는 여러 가지 음색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모노는 한 가지의 음색을 내는 그것을 모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모노게네스, 한 가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게네스가 오다 가다 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러므로
한 가지를 가진 자, 한 가지를 가지고 온 자를 독생자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버지의 독생, 아버지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온 자를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육신의 모습인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모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그 하나를 가지고 드러냈다. 영광이라는 그 말이 드러냈다. 보이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정말 그 잘 되어서 빛이 나지요. 그랬을 때 그 자식을 향해서 저 네 집 자식이야. 참 잘 됐네. 참 잘 자라고 또 귀하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었네 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 아들로 인해서 감춰져 있던 그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가 애씀의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그 표출된 그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그 하나가 그 모노게네스, 그 예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상태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 어떻게 나왔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온전한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로고스 조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그 생명.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는 그 표현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사람의 수, 그게 사람이야.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사람이야. 그게 666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666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지금 현재 현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면 나쁜 거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생존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이성 없는 짐승이 비로소 그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온 존재라는 것, 또한 나 자신의 이 육신 속에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상태를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존재, 그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모습에 따라 이게 좌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생각은 좀 변화될 수 있겠지요.
죄가 우리는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쁜 짓 하는 이러한 관념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됐던 그 모습 속에 있었다가 그 죄는 나쁜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거 벌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 죄를 이제 멀리하고 그러한 죄를 좀 내가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모습 속에 내 생활과 나의 행동의 모든 모습들이 변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유다서에 말한 그 모습처럼 그게 알로고스 조의 이성 없는 짐승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비로소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온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지요? 이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 어떠한 그 이로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가 잘 받아준다든가 내 말을 잘 듣게 되어지는 그에게 선물을 주지요. 나에게 포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서로 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이 그 선물을 주고받는 그 모습이지요. 이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들에게만 이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영원히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 그것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가 그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어떠한 열정적인 열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니 야 세상 그 모든 복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골서 어렸을 때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있는 동네와 교회가 없는 동네와 생활 수준이 틀렸어요. 교회가 있는 그 마을들은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그 교회가 없는 마을보다도 사는 형편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긍정의 모습이 되어져요.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과 열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 겨울만 되면 이 핫도장이나 들고 있는 이 마을들과 이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들은 겨울에도 농가리를 하고 그 논에다가 거름을 피우고 이러한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남들보다 하지 않는 그 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의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 정신이 점점 어떤 좋은 방향의 모습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교회 갔더니 복 받더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이고 잘 살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더 많은 복 받으면 그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하나님 복 주시겠다, 복 주신다, 이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넘어져요. 길게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했는데 어느 때는 참 좋았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기울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기울어질 때,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과 잘 살고 못 살고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그래요. 이 마을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흥청망청 하고 있는 그에게 그가 와서 뭐 좀 달라고 그러면 인상이 찡그러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삶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에 무엇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게 목숨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방향에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간다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신앙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찌들리고 망하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빚을 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못된 거예요. 일은 다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그걸 가름하고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목회를 해나간다? 이 참 우스운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 종교들과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꿔줬던 그 사람들이 그 목사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고 또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그 종교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종교를, 이 기독교를, 이 성경을,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그 짐을 남에게, 누구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고 정말 그 앞에 가서 정말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방향성을 돌렸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 이거 무릎 꿇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도 그걸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용서가 되어지면 그냥 거기에 다 걸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따라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오니 이 발걸음이 더욱더 힘있고 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증거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원래 우리에게 로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